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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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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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이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으로 읽은 다음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추어 굿차도 하십시오.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하며 소통할 때에는 이진법인 0과 1만을 사용합니다. 누군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2나 7이나 8을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컴퓨터를 처음에 만든 사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소통하기 위해서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 두 가지만 가지고 문서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수학 계산도 그렇게 명령해서 시켰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소들은 음매하고 닭들은 꼬꼬댁 하고 울니까? 야옹 하고 울거나 멍멍 하고 울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거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최선의 대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와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도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온라인 마켓의 사장님이 있는데 그가 반품 신청은 무조건 이메일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반품해 드립니다 라고 조건을 걸고 물건을 판매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전화로는 반품을 못 받습니까? 왜 우편으로는 반품 신청을 못 받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 제도에 당신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 물건을 샀다면 반품하는 방법도 주인의 그 방법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인간과 소통하고 대화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의 순서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순서로 이런 5가지의 단계가 흔히 우리가 기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서울 송파구에 있던 오금제일교회 김정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구차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은 구차뚜라고 요약하는 게 너무나도 적실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의 본문을 구차뚜 기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통하고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까지도 이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응답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차뚜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차뚜 기도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대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열려라 참깨 하면 짱 열리는 동굴의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그 속에 들어계신 지니의 요정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램프를 비비기만 하면 딴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니십니다. 구차뚜 기도는 파격적이고 놀라운 명령이시고 약속이시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건 1번입니다. 누가 구하고 있는가? 이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불신자들 또 타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의 대상 조건은 바로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의무도 없고 그러한 마음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유명했던 필라델피아의 10장로교회 10th Presbyterian Church 그 교회의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아예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거듭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거듭난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거듭난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에게 기도로 나아오는 자녀들에게 곧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조건 2번입니다.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네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유명한 깡패 아저씨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구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저씨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한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면 어떨까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나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저를 격려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가의 물건이나 귀한 것은 나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집 아저씨는 나에게 자신의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어야 할 아무런 책무나 의무,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닌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가져가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주 놀라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 얼마든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불어서 구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 있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조건 3입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크게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하반전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 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스티뮬러스 체크를 보십시오. 코비드 무료 백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비드 테스트 키트 무료로 나눠준다고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해야지만 구하고 찾고 두들려야지만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얻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얻는 이유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를 않습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한 요청은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최근에 운전면허를 딴 고3짜리 아들, 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시험 끝나는 날 밤에 친구들과 파티에 가야 되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요청했다고 해보십시오. 밤늦게 올 텐데, 그리고 그 녀석들이 하는 파티가 부모 몰래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하는 파티라면 그래 아들아 잘 다녀와라 하면서 자동차 키를 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녀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귀한 자동차를 값없이 달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자녀가 죄를 짓고 망할 수 있는데 누가 기쁘게 줄 수 있겠습니까? 셋째,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께서는 줄 수 있어도 충분히 주고 싶어도 참고 주시지를 않습니다. 저희 집은 초등학교 3학년인 이한이는 뜨거운 가스레인지를 켜지 못하게 해서 물을 끓이지 못하게 합니다. 걔가 물을 끓이고자 하는 이유는 사발면을 먹고 싶어서인데 우리가 누나에게는 가스불을 켜서 물을 끓여서 사발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했지만 아직 3학년인 이한이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주전자를 하다가 김이 되어서 저번에도 제대로 뜨거운 물을 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아이 생각에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부모인 우리들은 그 아이가 다칠까 봐, 큰일 날까 봐, 때로는 집에 불이 날까 봐, 가스를 제대로 끄지 않아서 집이 화재로 불에 탈까 봐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딸아이가 엄마 나 요리할래요. 식칼 좀 주세요. 잘못 자르면 손가락이 잘라지는 칼을 달라고 때를 쓰고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식칼을 그래 마음껏 해라. 자유롭게 하고 네가 창의력을 개발해야지 라고 하면서 식칼을 유치원 아이에게 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잘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TV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사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될 때는 이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는 물도 끓이게 할 것이고 날카로운 식칼도 주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게 그때는 얼마든지 이 아이가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왜 안 주냐고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이 조건에 우리가 맞는가? 그것을 정말 받는다면, 그 큰 돈을 받는다면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즐거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그럴까 봐 주님께서 못 맡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로 왜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구해왔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사용된 헬라어의 문법은 현재형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만약에 본문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였다면 부정과거 명령형은 헬라어 문법에서 과거에 단 1회만 일어났던 일시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지나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형의 명령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됨을 말해주고 있는 문법 형태입니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찾두라는 말은 이미 같은 뜻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서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형 명령법으로 쓰인 것은 너희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구하라 라고 하는 진행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한 번 구하고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 손님이 멀리서 며칠의 여행을 걸쳐서 우리 집에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늦게 와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이 집 주인이 할 수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부자 친구에게 가서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부탁합니다. 친구,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많이 굶으셨다고 하네. 음식 좀 있으면 주게나. 그 집에는 항상 음식이 넘쳐나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친구가 음식을 밤늦게 무례하게 음식을 요청하는 그 옆에 친구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친구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간절히 끊임없이 간청을 했기 때문에 주었다. 계속해서 간청한 것 때문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간청한 과부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불의한 재판장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과부의 끊임없는 간청에 응답해 준 것은 그 과부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끈질긴 간청함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기를 원하면 끊임없이 끈질기게 구하라, 구차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조건에 맞게 구차투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4번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들었던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인 영적인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육적인 필요인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겠다라고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적인 필요에 관심이 집중되어 계신 영적 아버지의 그 관심에 우리도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절 없이 공급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구하는 대로 하늘 지혜를 주시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틀림없이 그 기도에는 조건 없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험난하고 바람잘날 별로 없는 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평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강도 구하면 틀림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확인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영적인 모든 것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늘의 지혜와 돕는 일꾼들과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능력까지 모든 것을 풀 세트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도 사모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영적인 보화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1999년도 겨울이 생각납니다. 대학생, 복학생이었던 저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냐 마냐를 가지고 그때 기도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첫사랑과 교제를 했었는데 관계가 자꾸 싸우고 다투면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금식 기도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시는 유명한 금식 기도회다. 그러니 너희 후배들은 노트에 기도의 제목을 최대한 많이 쓰면서 금식하며 끝까지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얼마나 응답되었는지 나중에 보게 되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으며 기도에 임했습니다. 간절히 배가 고프고 어지럽고 힘들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 300개 중에 150개 정도는 저 여자친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친구가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고 절반의 기도 제목은 나의 진로와 나의 학업과 지혜와 가족들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른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추가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정리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추가해서 300개의 기도 제목을 열심히 적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회가 다 끝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기도의 제목 중에 절반밖에 응답이 안 된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금식으로 기도하면 많이 들어주신다면서요. 선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절반만 응답이 됐네. 이게 뭐예요?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절반이 기도 응답된 수첩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제목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매와 계속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헤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그의 헤어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이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300개의 목록을 열어보니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응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150개는 그 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하시고 아니면 갈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 메인 기도 제목 안에 있는 서브 기도 제목이 150개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거절을 해주심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나머지 150개도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거절이 되면서 자동 응답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구하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9절과 10절, 11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범죄자들도 범죄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내 새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래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 새끼 하나만은 끔찍히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을 얼마나 더 끔찍히 사랑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라고 9절부터 11절은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생명을 가져가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더 좋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의 본문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성도께서 불평하는 투로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다로우시면 이렇게 조건이 많다면 어느 누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불평 아닌 불만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께서 만약에 보험 드신 것이 있습니까? 비싼 보험을 오랫동안 납부하신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무슨 보험도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게 교통사고가 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 성도님께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얼마나 많으세요? 책 한 권쯤 될걸요? 뭘 했냐, 뭘 안 했냐 하면서 너무 돈을 받아갈 때는 제깍제깍 받아가면서 돈을 줄 때는 그렇게 인색하게 안 주려고 갖은 문장과 갖은 질문을 하면서 안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때
성도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며칠 날을 새서 그 문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예스, 노를 체크하면서 사인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내가 낸 보험금 잠깐 돌려받는 것도 그렇게 많은 조건과 사인과 체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손가락에 꼽는 이 몇 가지의 조건이라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조건에 우리가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다 갖기를 성도님은 원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 성도님께서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는 것은 정말 보험금 받는 것보다도 훨씬 수월한 일이네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 돼지에게만은 하늘의 보배를 주지 말아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를 들이받고 또 하늘 보화를 짓밟는 개와 돼지에게만큼은 하늘 보화를 주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모두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개 되지 않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가운데 구하고 있는가? 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정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내가 준비되어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하늘 보화를 차고도 넘치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번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차뚜 하시면서 끈질기게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보화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지금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염려를 다 내어놓고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였던 것들,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며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며 믿고 아버지 응답받을 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심한 것까지 주신다고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필요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아버지 노력하다 쓰러지다가 아버지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만을 신뢰하며 꼭 필요한 하늘의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믿은 줄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때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공급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의 학업과 진로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그것이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존재로 믿어 내가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구하려고 애쓰다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삶, 믿음 없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욕심이 아닌 것이라면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이제부터는 간절히 끊임없이 구하며 아버지께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건강이 필요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어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거처가 필요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후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안내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30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을 아뢰며 넉넉하게 공급받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위에, 이 거룩하신 UMFC 한인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지구 저편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간 구차두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